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인구를 생각을 해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가 기대 수명까지 살 때 암에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이라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 의하면요, 코로나 이후에 체중이 늘었다. 이것이 한 41%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다짐하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살을 빼는데요. 저도 가끔 이제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이어트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잘못된 어떤 식습관들, 또 그 다음에 외식 문화, 야식 문화, 그 다음에 고칼로리의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고,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의 이면에는 인간의 본성에 들어와 있는 탐욕, 식탐이 우리를 비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각종 질병과 문제들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식탐, 이 탐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탐식하면은 많이 먹는 것을 탐식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이 안 찌신 분들, 저와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살도 안 찌고 나는 먹는 것과는 크게 상관없다, 나는 식탐이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 성도님과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제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식탐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식탐이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탐식을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악 중에 그 목록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죄악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탐식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다 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맛집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다니고 늘 맛집을 검색하고 또 배달 어플을 뒤적거리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탐식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탐식은요,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와 관련된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요, 생존을 위한 것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어떤 미각을 만족시키려고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운다면 그 사람은 이미 먹는 동기가 불순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은 인간의 죄악이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 대신 인간이 주인 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이미지를 성경은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만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끔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 더 많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욕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선악과에 손을 대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런 인간의 개인중심적이고 욕망에 물든 죄악된 모습을 이 성경은 먹는 이미지를 통해 너무나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먹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탐식에 빠지지 않게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탐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탐식을 벗어날 수 있을까?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그 답이 금식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이어트의 기원이 이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요. 또한 선지자들도 금식을 했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때 또 하나님을 바랄 때마다 금식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막 간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이 금식의 본래 목적은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것들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게 지어졌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만큼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만 허기지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금식의 참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요, 비록 육신의 식욕은 제어하지만은 이 영적 식욕을 북돋게 하는 좋은 영적 훈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정기적으로 금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또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도요, 마찬가지로 금식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전통이 이제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식은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매주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나는 금식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는 했습니다. 또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 또 남아프리카의 앤드류 머레이 이러한 사람들도요, 이외에도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금식의 유익에 대해 설파하고는 했습니다. 자, 한때 일본에서요,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를 온전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뒤에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위도 끊임없이 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가 지쳐있기 때문에 이 위를 한 번 정도는 쉬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간헐적 단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이 위가 공복감을 느낄 때, 이 허기졌을 때, 그때서부터 이 위가 스스로 자가 치유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이렇게 허기지게 되면은요, 이제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음식을 이전보다 더 잘 소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하는 것도 편해지죠. 그러니까 숨을 깊게 들이쉬게 되면서 그러면서 산소도 더 많이 들이쉬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스스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위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지쳐 있죠. 이 한국 사회에도요, 위와 관련된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은 이제 만연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리고 너무 자주 먹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도 쉬어야 합니다. 자, 먹는 것을 중지하면서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한 번씩 먹는 것을 중단하거나 또 음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 시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일상의 영성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지나치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죠. 최근에는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 또한 음식점에서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또 우리의 환경 문제를 얼마나 또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이 생태 문제에 대해서도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끊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서요, 절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영성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제입니다. 각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 탐식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또 각자 스타일에 맞게 좀 적용을 해 보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요. 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법을 배우시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임하여 오교구를 섬기게 된 최문성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이 무학교에 부임해서 예전에 없던 너무나 좋은 친구들 또 누나들 또 동생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마당에서 노는 재미 가운데 푹 빠져서 잘 적응하고 있는 7살 원민이가 있고요.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여자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서 정체성에 혼란을 갖는 5살 둘째 딸 지원이가 있고요. 또 공룡을 너무나 좋아해서 책도 공룡, TV도 공룡, 아빠도 공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막내 4살 민찬이, 이렇게 3남매가 행복하게 또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9년 동안 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양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주 태어나서부터 제가 너무나 익숙했던 게 교회의 생활이었고 또 교회 건물이었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길 수 있겠지만 저도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긴 하지만 그런 강렬한 체험보다는 지금 와서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릴 때부터의 그런 삶과 또 가정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게 하신 여러 가지 경험들, 내 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저를 이 목회의 자리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모든 시간들이 제가 교회를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의 길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목회 계획이나 목회 방향 그런 걸 이제 생각하곤 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목회가 무엇인가 생각을 할 때 곧바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해야 합니다. 가령 선교를 해야 하고요, 또 구제를 해야 하고요, 사람들 도와야 하고요, 또 그 안에는 교제가 있고 또 가르침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고리타분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으로 요즘에는 점점 더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것, 두 번째는 또 올바른 성례전이 집행되는 것, 이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독특한 사명,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선교, 구제 중요하지만 다른 모든 단체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이고 또 올바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에 현존하고 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장소라는, 그런 공동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 목회 계획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특별한 거 없고요. 특별한 계획이 있어도 절대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온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공동체로서 경험하는 그런 것을 해주는 곳이, 그것이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되어야 한다고 점점 더 그런 쪽으로 이제 저의 생각이 나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목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구제와 선교, 교육, 교제 중요하겠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과 성례전이 진실되게 집행되는 그런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지금 부목사로서 잘 훈련받고 교육받는, 그것이 현재 저의 목회 계획이고 또 제가 소망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저는 두 가지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다는 것, 아쉬움과 부담스러움,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카르타고의 고대 주교였던 그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고 또 홀로 골방에서 묵상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고 그 어머니의 도움과 양육과 그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냥 시간 남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 모이기가 귀찮죠. 이제는 뭐 화장하는 것도 옷 입는 것도 귀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는 것,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모이지 못하지만 또 나오지 못하지만 그 있는 곳에서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이 코로나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떨어져 있지만 교회를 더 사랑하고요. 또 그 교회의 도움과 또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숙하는 그런 우리 무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부목사는 성도님들께서 최대한 부려먹고 또 필요할 때 찾으시고 또 모든 슬픔과 또 기쁨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하는 그런 교회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시작해서 빨리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익힐 수는 없겠지만 어렵겠지만 최대한 사진 보고 또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드림으로써 서로 빨리 알게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제가 담당하게 된 우리 오교구 식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반갑고요. 앞으로 좋은 교제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저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발전이 되고 우리 무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적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지금 내 싸움은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